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은 121편과 마치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121편에는 오랜 여행을 합니다. 산을 건넙니다. 골짜기도 건너고 광야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21편에 있는 대로 낮의 해 다 경험했습니다. 밤의 달 다 경험하고 통과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또 아주 멀리서 오는 사람, 정말 타국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한 달 그 이상씩. 평생에 어쩌면 한 번 여행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행을 하는 순례자가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0편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3, 4 모여 있습니다. 오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떠날 때 같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더니 그 순례의 무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느 지파입니까? 당신은 뭐하다 왔습니까? 당신이 오는 여정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거니 하면서 그들이 성문 안에 탁 들어왔을 때 오늘 아직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나눈 대화가 1절과 2절입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같은 순례자들끼리 얘기하는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여기까지 왔는데 성문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너무 기분이 막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 같이 빨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무 기뻤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제가 지금 만약 내가 그런 순례길을 걸어서 거친 들, 높은 산, 메마른 광야, 위험한 지역, 도적대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모든 걸 통과해서 그 성문 안에 들어왔을 때 마치 어두운 밤에 파킹장이 어스름해서 위험한데 집의 문을 탁 열고 안에 쏙 들어오면 이게 숨을 내쉬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전에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은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순례자가 성문 안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안에 왔을 때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순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그리 와서 3절부터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만 일단 먼저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감탄이 나옵니다. 뭐라고 감탄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읍을 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참 여러 모양으로 잘 짜여졌다. 단순히 거리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가 그렇게 잘 짜여진 성읍인가 하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보면 감사하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감사절기인가 보다. 가을인가 보다. 지금인가 보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욤키푸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중요하게 여기는 대속죄제의 날이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곧 이들은 가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막절, 초막절이 이제 시작될 시즌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이때 올라왔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이 시즌이 딱 지금하고 어울리고 맞는 시즌입니다. 이 가을날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한 무리가 모였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천지사방에서 다 왔고 외국에서도 왔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그 각각의 지파들이 와서 이 성에 다 어딘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 마음, 그 중심, 그 생각, 그 여러 가지 짜여진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모여드는 그 모습 자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잘 짜여진 성읍 안에서 하나님께 앞에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축제는 잘 준비된 축제를 드리는 그 감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 모여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대로, 그리고 절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방법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을 절기의 축제에 모여들었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에는 5절부터 이런 노래가 나오죠.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다윗 왕가가 여전히 있을 때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보면 심판의 보좌를 주셨다. 다윗 왕가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다윗 집에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가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때 이 거대한 집회를 열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아마 그때 그 거대한 절기의 흥분을 이렇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순례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것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이 2번 나오고, 내 성이란 말이 1번, 내 궁중이 또 1번, 내 가운데 표현이 나오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집을 위한다는 말이 나오고, 오늘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다윗 왕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자, 한번 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순례자가 와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예배하러 온
어떤 여행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순례길을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10편 빼기 22편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배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교회 공동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 교회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교회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나 교회의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자, 6절에 와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 7절에도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내 교회 우리 권속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중요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 짜여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 속에 있든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와 가르침으로 사랑으로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은사대로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서로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다스림 거기에 명확하게 질서와 조직과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이 몸과 머리가 긴밀하게 연락되어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어지럽겠습니까? 주님은 머리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몸이 그 명령을 받지 않거나 몸이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머리와 몸의 관계는 따로따로 노는 관계일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로는 나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나 있으니까, 다쳤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내 머리로서는 소화하라고 계속 명령합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머리로는 이걸 명령하고 있지만 내 몸이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무언가의 결격 사유가 생겼습니다. 잘 짜여지지 못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은 잘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 신경 조직들, 근육들, 생각하는 것들, 모든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지게 움직이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몸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도 무언가 주님께 주신 기능과 역할과 은사와 그리고 섬김과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섬기도록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교회당 안에 예배, 당 안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그 공동체의 소중함, 그 감격, 예배드리는 기쁨, 그것이 오늘 시편 120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그 잘 짜여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제가 신약의 한 군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 얘기한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죠.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평안이란 말이 3절에 등장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부지런히 하나로 묶으려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바람과 같은 움직임과 그분의 생명을 주신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걸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써 지켜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나도 힘이 있고 살아있는 삶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도록. 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기적인 교회 기도라고 할지라도 나의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기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잘 돼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활동하는 것들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교회가 소중해야 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합니다. 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이 교회는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할지, 또 다른 연약한 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형제들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심령도 평안하고 또 우리의 가정도 평안한 것을, 서로 연결된 것을 오늘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순례자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평안과 교회에 잘 짜여진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세상의 원리나 철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남을 돌봐주고 또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이 가운데에는 예배가 살아있고 섬김이 살아있고 사랑이 움직이며 그리고 소망과 믿음 가운데 걷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잘 짜여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잘 짜여진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감탄하였던 순례자들처럼 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탄하고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찾고 그래서 주님의 존귀함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